할렐루야. 네, 오늘 시외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위. 우리는 어떤 권위, 권세, 권능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누구의 권위가 있어요? 교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있죠. 요즘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바른 이런 배움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별로 부모를 존경하는 경우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꾸지람하든가 혼을 내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함부로 아이들을 얼차례를 주지도 못하고 또 뭐 매를 때리든가 뺨을 때렸다간 큰일 나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오히려 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다는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자꾸 이제 물론 좀 폭력적인 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론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아이들의 권익을 위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학교라는 것은 그냥 거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과정, 또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것도 또 물론 상사 중에도 다 올바르고 공의로운 건 아닐 거예요. 좀 질이 안 좋은 상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상사가 어떤 상사의 갑질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의 권익을 많이 보호해 주다 보니까 아마 또 새로운 풍속도가 또 직장에도 아마 생겨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사람마다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은 엑소시스, 권위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든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대로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와.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침상에 메이고 그 친구들 4명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어떻게 저 예수란 자가 감히 인간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곧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곧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위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종교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방문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방문은 언제일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같은 장에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회 절기로 말하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분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 나오셔서 베다니로,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일찍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살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시다 보니까 아침을 걸으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해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그 잎이 났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때가 제철은 아니었지만 이 무화과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혹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와 밑둥부터 다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석상만 화려할 뿐이지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저주받아 죽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뿌리부터 말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게 두 번째 성전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날로 말하면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그렇죠? 월요일날. 주일날 바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일찍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어떤 일을 가졌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어요. 그 성전 안으로 물건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장에 보니까 채찍질을 휘둘러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들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며 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방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은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 시골에서부터 가지고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끌고 그 먼 길을 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이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런 짐승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서 사서 그것을 바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시작됐고, 또 그들은 이제 아무런 돈이나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히브리의 고대의 그 은전을 드리도록 했는데, 사실 그때는 고대 은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은전을 드렸지만은, 그때 로마의 가이사의 화폐가 그 그림이 쓰여 있는 그 로마의 은전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돈 바꿔주는 일을 했다. 그게 우리가 은행에 돈 바꾸러 가면은 거기에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달러가 1150원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한 60원, 70원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이런 일들이 여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고 많은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은 퇴짜를 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파는 비싼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성전 안에 하나의 이 뇌물, 또 하나의 부의 축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에 직관적으로 다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의 경건성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어떻게 재물을 많이 사가지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해서 늘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비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행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물질이 오고 가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를 반대하는 독립군들이 주로 그들이 응거하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응거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처럼도 되었다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어 쫓는 일을 행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길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가면 바로 질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지름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물건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16절의 말씀에 있죠. 자,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셋째 날에, 우리로 말하면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쟁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바로 우리 공회라고 말하는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 우리로 말하면 종교의 최고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회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의장을 맡았고, 나머지 이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룹들이 바로 이렇게 이 70명의 공회원을 형성해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일들을 그들이 재판했다는 거죠. 종교 재판소예요.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대표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들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냐?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그 권위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권위를 주겠느냐? 그럼 너가 신이란 말이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또 내가 독자적으로 일을 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러면 뭐예요? 독자적인 행동했다면 뭐예요? 이것은 공회를 모독한 거예요. 공회를. 왜? 거기는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채찍을 휘둘르시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것은 엄청난 것.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권위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함정에 딱 빠뜨리기 좋은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질문만은 피해가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죄. 그런 거 하면 내가 독자적으로 했다면 너는 개인이 아무 능력도 권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뒤엎느냐. 그래서 성전 모독죄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이것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종국을 찌르는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는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하는지 내가 왜 하는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자, 그들의 고민이 뭔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는데 이 하늘로부터라고 이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의 세례냐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그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너희는 왜 세례를 받지 않느냐 하고 공격을 당할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그럼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이 공회의 회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알고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는데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백성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회원들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럴 거면 왜 요한을 참 선지자인데 왜 너희가 그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태동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가 스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스가랴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아내가 지금 이미 여인으로서 기능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가 돼요? 봉어리가 될 것이다. 그 스가랴가 봉어리가 돼서 말을 못해요. 그 부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 하나님이 이 귀한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자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회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궁색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 앞에서 봉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돌로 쳐 죽이고자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 가십니다. 오늘 이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허무시는 그 예수님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 뒤에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두 개 다 꺼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아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듯이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필요한 이런 언쟁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정해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교황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왜?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그가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가셨다는 게 도마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내가 그분의 허리에 그 창가에 그 창 자국에 찔린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몸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나를 만져보고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말씀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가 진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이 새해,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